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8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와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습니다. 큰 회사는 대기업으로, 작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세상에 속한 기업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도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법석을 뜹니다. 이러한 상속자들을 아주 부러워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다. 세상 나라는 끝이 있고 마지막에 불이 타서 없어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마치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말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이 생각할 때 I consider that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는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만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도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하도 많이 당하니까 바울이 현재까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그는 생각해 봅니다. 고난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격려도 있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인내와 소망을 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희들도 동참해서 내가 당한 고난을 좀 알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자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심하게 냉대와 핍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을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교 초기에 구브로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심하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로 말해 본다면 여름에 저와 청년 몇 사람이 캄보디아 혹은 베트남을 갔는데 첫날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는 그냥 무작정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간 겁니다. 함께 간 나머지 청년들과 제 입장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야말로 현지에서 시작되는 선교 첫날부터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일이 발생했으니 나머지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막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 지역을 가게 되었고 이 도시에서 가게 되었고 바로 그거 가게 됐는데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도시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예배든 여종 자색 옷감을 팔던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루디아와 온 집안이 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거할 처소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곳 빌립보에서 아주 기이한 일도 당했습니다. 길에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으로부터 이 말을 계속 듣고 괴로워합니다. 로마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로 인해 점치는 여종들의 주인이 점으로 인한 수입이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실컷 두들겨서 옥에 가둡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입장이라면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빌립보에 가라고 해서 왔는데 복음도 지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1차 선교 때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고비를 수차례 넘긴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음을 바울은 종종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고난이 없는 분 있습니까? 왜 고난이 없는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음을 바울은 종종 발견합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난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후 고린도 도시에 왔을 때 또 그는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로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회당 옆에 사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는 머뭅니다. 그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 더 이 고린도 도시 안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위로와 확신을 바울에게 줍니다. 이 말은 즉 바울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쓴 그 이유를 알 겁니다.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해보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난은 장차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영광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앞으로 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로마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고난을 받았던 순간들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도움과 위로가 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고난이 와요. 그 다음에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 여기 보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 입장에서 성경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내 진짜 아주 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데 다 어떻게 걔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걔가 지옥 가? 하나님 내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 사람 승리자예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름발이가 돼요. 이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정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도 행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또 고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뜨면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다. 어디 가면 고난 없어요? 천국 가면 고난 없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원리를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 고난 영광, 고난 영광, 고난 영광, 그 다음에 고난이 없어요. 왜? 우리가 천국 갔기 때문에. 천국은 요만큼도 고난이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완전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 천성 천국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마지막 고난이 마치게 될 때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번 고난이 마지막인 알았어요. 언제? 로마 감옥에 두 번 들어갈 때 그 마지막 순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난 조금 있다가 난 순교당한다. 진짜 그는 알고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글을 남겨놨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러분 전제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 형태입니다. 전제는 쏟아 부은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친다고 지금 그가 얘기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도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달려갈 길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믿음으로 맞춰야 돼요. 종교성으로 맞추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의인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바울의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고 사명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지킨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받은 고난은 끝났다고 말하면서 이제 후로는 나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마친 후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얼마나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장차 바울 자신을 포함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내려오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서양 태평양이 없어졌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평상시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각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었을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했습니까? 고난이 올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과 필수가 뭔지 아시죠? 고난이 선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이 안 되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많이 받아요. 저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자신이 택한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실까요?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자신의 택한 자녀들이 어려움당을 허락하고 있냐 이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막아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넘어지기 전에 막아주고, 내가 사업 잘못되기 전에 딱 막아주고, 내가 누구를 사귀는데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라고 미리 말해주고, 모든 걸 미리미리 다 해주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냐, 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죠.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동방사람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평가가.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 기가 막힌 평가를 받았어요. 저도 너무 부러워요. 이 한 절의 말씀이. 욥의 성품이 뭡니까? 깨끗하고 정직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고 정직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욥의 성품은 깨끗하고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죠. 요즘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자, 욥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살며 죄 짓는 일과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요. 그 다음에 죄 짓는 일과 악한 일을 멀리합니다. 인간이 살려면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뭡니까? 아주 멀리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합니다. 누구한테 자랑하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로 잘 섬기고 경외하는데 무슨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욥에게 준 거 다 뺏어가 버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해라. 네가 욥에 있는 모든 건 네가 마음대로 소유해라. 대신에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욥의 형편이 어떻게 돼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형편 당한 사람 거의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시간 됐어요. 여러분 아토피라고 있잖아요. 피부병 뭐라든가 아니면 종기 얼마나 심하면 기와장 나서 몸을 갖다가 긁을 정도입니다. 뭐 몸이 그야말로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누가요? 이 동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깨끗하고 성품이 좋고 정말 하나님 복을 많이 준 욥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뭐 저와 이렇게 이런 어려움 당하면 당연히 찾아오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는 다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팔은 왜 이렇게 부으세요? 권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뭐 여기 태호 형제나 현미자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죠. 야 욥아 너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욥의 친구가 와서 뭐합니까? 욥을 위로도 해보고 욥에게 위로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야 아무래도 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야 좀 회개해라. 욥에게는 그 얘기가 듣기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잖아. 야 니네들보다도 내가 더 어려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니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러면 나한테 오지 마.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친구들의 그런 하나의 위로가 욥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고난을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욥기서만 기억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고난을 뚫는 맥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서 20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날려 다니시는 애는 뭐요? 내가 정금 숭같이 되어나니 이게 하나님이 고난 주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이 섞여있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는 길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련을 하십니다.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 말씀을 거의 영어로도 함성이 되지 않습니까?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이 보기에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에 있었던 불순물이 불에 들어가서 몇 번이고 뒤집히고 두들겨줘야지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과 순종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지켰다면 그것은 말씀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거는 빼고 요거는 괜찮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내 생각으로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말씀을 더하고 빼게 하면서 지킨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배웁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는 영적 지식일 뿐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죄인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외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지만 잘못 지켰다는 겁니다. 늘 잘못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이 온 후로는 온전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신 내게 뭐예요? 유익이다. 이건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뭡니까? 내가 주의 윤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윤례들, 말씀들을 정말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경험해 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자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들이 지금보다는 더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꼭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여러분과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제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반석교회 담임을 하고 이렇게 있고, 우리 아들들은 미국에 살지만 언젠가 내가 해븐에 갔을 때 뭔가 생각하면서 목회하잖아요. 그래 이제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여러분과 장차 여러분을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받는 고난이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혹시 악한 일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좀 매치를 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지금 시대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고난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 없어야 돼, 그거는.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어떤 때 나오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봅시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끔 제가 제 자신에게 이런 말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자신에게, 야 임마 생각 좀 하고 살아. 이 목사 너 성태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지 마라.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생각 좀 하는 목사가 되라. 생각 좀 하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 첫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를 깊이 생각해? 예수 깊이 생각해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말하잖아. 너희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도입니다. 사도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라는 표현을 왜 예수에게 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도라는 표현을 좀 썼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무슨 일하죠? 백성들의 죄를 담당했던 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음을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보면 무엇이든지 응답합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종종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분에게 보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보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기도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이라면 그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줍니다. 영적인 사람이 갖는 생각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생각한 것에 대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하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참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지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생각대로 나타나요. 제가 일일이 말을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풍요롭게 하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영의 생각을 하자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해서 주님 제가 지금 뭐가 없는데 뭐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저는 어떤데 좀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뭘 요구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때 제가 하나님 제가 좀 뭐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뭐가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놀라는 일이 있어요. 전 우리 집 사람도 몰라. 근데 며칠 지나면 선물이 딱 와서 딱 그게 와요. 정말 놀라.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작은 일에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만나잖아.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크게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제가 거기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큰 교회, 하나님은 어떤 뭐 누구누구에게만 그런 분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왜 택했는지 아시죠?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른 나라보다 큰 것이 아니라 민족보다 많은 것이냐 가장 적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겸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 택했어요? 다른 사람 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너를 택해서 네 입으로 네 행동으로 내가 좀 드러나기를 원해. 아멘. 감사합니다. 성태야 내가 그래서 너를 택했다?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간증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거 뭡니까? 성경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책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영화 보는 거 무지 좋아했어요. 요즘 보면 뭐 청소년 입장 불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영화 들어갔어요. 국도극장, 국제극장, 뭐 옛날 분 아실 거예요. 명보극장, 뭐 스카라극장 이런데 하여튼 이게 못 가는 거 어떻게든 막 애들하고 이렇게 뭐야 단체 막 갔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야, 이 공부 좀 해라. 그래 니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왜 우리 어머니 당시 때는 그 당시는 그랬어요. 뭐 서울대만 인서울이 아니라 정말 서울대만 대학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맨날 제가 얼마나 중간에 치임받겠어요. 여동생 공부자리, 형 공부자리 중간에 껴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 공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냐면 당신은 만화책도 싫어 안 해요. 제가 만화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입니다. 저는 책이라면 보다가 그냥 자요. 그냥 집어던집니다. 책을 정말 싫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미국 가기 전에 다녔는데 어느 날 시카고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 이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어요.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이 변화되는 거 보고 저희 집에 왔다가 제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는 몇 년인데 깜짝 놀라죠. 우리 작은 오빠. 작은 오빠가 성경을 다 봐?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작은 오빠가 성경을 봐? 그래서 제가 본 책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원래 책을
보기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너무 거리가 없는데 저를 잡아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누구 나타내죠? 당연히 주님 나타내죠. 이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고난 나고 얻어 터지기 전에 뭡니까? 빨리 버리고 그냥 그분께로 향하자. 우리가 고난 영광인데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가능한 좀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 맨날 이렇게 고난 받으려고 그러세요. 고난 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면 하나님 왜 고난 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겁니다 답이. 아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장정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여러분 7교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받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번 거기 나오죠. 에베소 교회 행위를 칭찬받았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들 참을성도 있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들은 걸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고 거짓을 드러냈던 교회. 정말 너무너무 멋진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뭡니까? A+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한 가지 일로 책망을 듣습니다. 에베소도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은 예수님 말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일로 인해 책망을 들었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먼저 기도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논란이 머리를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생각이 잘 안 나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런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린 생각하는데 생각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지금은 생각하는 신앙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엔 난 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난 머리 내민다.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첫사랑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교회 솔직히 대한민국에 좀 찾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했어.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순수성을 잃었다는 거죠. 영혼이고 뭘 하든지 순수성을 그만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생각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따르는 유익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회개를 잘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요? 생각을 하면 감정에 치우지 않게 되고 감정에 치웠던 자신이 점점 분별력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경험을 토대로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한 번 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